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의 친구들의 이 두 번째 전도여행, 줄이가 지금 전도여행 중인데, 전도여행,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뭐냐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고난받았다. 복음 전했는데 어려움 당했다.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물론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도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참 신기한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믿는 자들을 더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 떠나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었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했던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막으셨죠. 그래서 계속 북서쪽으로 계속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그 땅의 맨 끝이었던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관문,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빌립보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라 할까요? 마게도니아 지방 예전에 봤던 지도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요. 남서쪽으로 계속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서쪽으로 약 54km 정도를 가면 암비볼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암비볼리에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니아라는 곳으로 약 43km 정도 속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려 약 100km 정도까지 지금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약 64km 정도 되는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탈 이 거리가 약 160km 정도입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도망가서, 물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16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차도 없었어요. 그냥 도보로 이동하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마차 이 정도 탔겠죠. 데살로니카까지 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는 그때 당시에 인구 약 20만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죠.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빌립보에서부터 그 온갖 고초를 다 고사하고 약 160km까지 떨어져 있는 이 도시 데살로니카까지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을 복음의 중심지로, 요충지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지 않겠느냐라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했다는 거죠.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때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먹을 거 주면서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한 지혜를 알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한, 또 이렇게 전도하고자 했던 이 2차 전도여행의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도착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2절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공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하늘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룰이라는 거예요. 룰. 자기의 법칙대로. 무슨 뜻인가? 바울이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룰이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룰이 있고 저녁을 마감하는 룰이 있습니다. 교회로 올 때 룰이 있고 교회 밖에 있을 때 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룰대로, 법칙대로, 습관대로, 늘 했던 대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줬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늘 했던 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늘 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 핸드폰만 혹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늘 여러분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늘 여러분 어떤 먹을 것만 찾고 다니진 않으세요? 우리가 늘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늘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앉으면 성경을 펼쳐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바울의 습관, 룰이었다는 거죠. 그 룰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친구와 같이 있을 때도, 또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뭘 하든지 말씀을 먼저 보고, 늘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요. 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대로 하는 그런 룰이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제 꿈이요, 우리 교회의 어찌 보면 작은 바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룰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와 적지 않은 유대인도 원언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늘 하던 룰대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더라?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또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게 좋고 기쁘고 고마운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늘 생긴다는 거죠.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울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급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죽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속돈을 받고 모아줍니다. 아멘. 늘 좋은 일 있지만 늘 그것을 정반대로 꽈서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복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의 일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시기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굉장히 많이 믿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말했던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듣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과 친구들을 따르는 겁니다.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안 따라주고 다른 사람을 따르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시기로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세 가지로 공격하고 핍박하게 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오늘 본 말씀 보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깡패 용역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잡으려고 깡패 용역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폭력배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와, 누구야? 이러면서 막 누가 했어? 이러면서 이 깡패들이 좀 그런 닮은가요? 와! 이러면서 바울과 그의 친구들 때문에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성에 풍파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울과 그의 친구들 때문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좋아하고 또 따랐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 야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손과 그 형제들의 집을 수색합니다. 누굴 찾으러?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찾으러 수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도와준 야손의 일행을 고소합니다. 법정에 세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소동케 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동케 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려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도, 착한 의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꼬여버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고소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차라리 빌립보 가보이스처럼 내가 맞고 내가 차라리 그들에게 욕됨을 당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지. 지금 자기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숨게 했겠죠. 당신들은 숨어 계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준 그 진짜 이 멋있는 의리 있는 이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고소당하고 있는 겁니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의 일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됐구나.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다시 한 번 더 헛소문으로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가? 그때 당시에 거기를 지배했던 빌라도 다른 임금 곧 예수.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는 관료가 있는데 아니다. 그 관료는 가짜고 진짜 임금. 누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
예수가 진짜 임금이라더라 라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소문을 주의해야 돼요. 헛소문. 찌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증권가 찌라시? 저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카더라? 카더라 통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최초한 말도 몰라요. 그거를 조사해보면 항상 최초의 유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짜가 없어요. 상처만 있습니다. 글쎄, 그 있잖아. 걔 있잖아, 걔. 그랬대. 진짜? 하면서 그게 퍼져만 나갈 뿐이고, 상처만 커질 뿐이지, 그래서 그냥 카더라요. 그래? 아니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악한 겁니다. 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카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말고,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교회가 좀만 크잖아요. 좀만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카더라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소문을 인정하는 사람도 돼서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불량배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런 카더라라는 헛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도와준 야손과 그의 일행들이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너를 가지마 하면서 돈 몇백만 원 내? 이러면서 보석금을 내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참 슬픈 역사입니다. 복음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마음 들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160km나 떨어져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제 우리 영민이가 우리 간증했는데 몽고 땅까지 가서 그 외로운 곳에서 기숙사 사강하면서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도 여행이 뭐가 다 치자. 사역이고 뭐고 때로는 눈물도 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다. 하나님 원망스럽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쩌면 손에 하나도 안 잡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뭐가 중에 다 때려쳐. 이럴 수도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바울과 그의 친구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눈물 나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외로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포기하지 않는 소명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물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적은 꽤 오래됐지만 저는 야구를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하면서 야구의 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100번을 타석에 서도 30번만 잘 치면 명타자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나머지 30번보다 훨씬 더 많은 70번의 타석을 파울로, 때로는 아웃으로, 때로는 삼진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30번의 안타를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엄청난 명타자라고 합니다. 3할 때의 타자. 100번인데 30번만 치면 명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100번 다 홈런 못 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아웃당하는 것처럼 쭈줄하게, 치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갈 때가 많아요. 삼진당한 것처럼. 진짜 온 마음 내서 쳤는데 파울볼 돼서 파워플라이 됐던 적 우리 삶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의 안타를 치도록 우리를 계속 타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휘둘러라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거기서 쫓겨가듯 다시 또 떠납니다. 어디로? 10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끽하면 100km예요. 4, 50km.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연대기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갑자기 사도행전 17장까지 딱 읽다가 17장 이후에 데살로니카 전서 1장이 등장하거든요. 시대적으로 데살로니카를 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게 떠나면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썼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은 바울이 보니까 도망치듯이 10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의 삶이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실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던 교회와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게 하셨다라.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하고 겉으로 볼 때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패 안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 자라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100km 떠나서 도착한 곳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와 아주 비교되는 작은 시골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역시 이 바울과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룰을 따라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성경을 펼쳐 읽고 복음을 전하고 풀어줍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그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냐면 more no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참 좋다라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눈이 간절해 막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말씀이 하면서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질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질문이 없다.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히 100% 믿는다라는 사인도 될 수 있지만 나는 관심 없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래? 정말 바울이 그랬을까? 정말 예수님이 구주이실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늘 경계하고 그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역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가? 라고 상고하십시오.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도 굉장히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기가 막힌 사실.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핍박하러? 10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굉장하죠? 핍박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해야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또 나중에 믿게 되거든요. 하여간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베레아에서. 그래서 바울이 또 쫓겨나갑니다. 기가 막히죠. 여행은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 쫓겨갔기 때문에 여행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아덴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아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최초의 시작되었던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아테네. 그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나와서 거기서 막 했던 곳, 철학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가 아덴입니다. 그 사상의 중심지에 드디어 바울이 쫓겨가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